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하나의 대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친히 그 양의 그 역할을 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양을 잡아서 즉 짐승을 잡아서 하던 그 제사 제도는 다 철폐가 되면서 그보다 더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즉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나 하나님과의 화친의 선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또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 없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제는 열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실상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실상의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뿌림이라 하면 핏뿌림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핏뿌림의 은혜, 피의 권세로 인하여 그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에서 다 도말하신 겁니다. 자, 주님의 이 죽으심의 이 공로, 즉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의 이 공로를 생각하니 내가 이 죄를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깨닫게 되고 또 이 죄를 주님 앞에 고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가 이제는 내가 믿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함을 얻습니다. 깨끗함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이 피공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저렇게 죽으셨는가, 피 흘리셨는가, 내 죄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양심에 깨달으면서 비로소 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는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 죄를 비로소 주님 앞에 자복을 하고 이제 그 죄를 주님이 대신 다 맡아서 대신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는 싹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를 가르쳐주기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깨닫고 이 말은 고하고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의지한다,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다 사해집니다. 마음에 다 사해집니다. 마음에 그 죄는 다 사해집니다. 그러나 아직 몸에 이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해지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양의 피로 이제는 모든 사망에서 해결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몸은 여전히 애굽 땅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몸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완전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애굽 땅에서 먼저 피로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 바름으로 인하여 모든 이런 죄의 권세는 다 깨지고 사망은 오지 않도록 된 겁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몸도 이제 나와야 완전한 이 죄에서 해방이 된 건데 몸이 나오려니까 이제는 몸이 움직여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다 완수되었을 때 비로소 죄 사함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홍해바다까지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이 죄에서 그 몸이 이제는 완전히 나온 겁니다. 이거를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마음은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몸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때야 출애굽한 것이요. 그것이 완전 죄 사함이 완료된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그거를 다 건널 때는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한 죽음을 다 예수님이 다 받은 것을 내가 내 몸에 채울 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기로 뭐랬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이제 몸도 이 홍해바다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홍해바다 나왔을 때 그때를 출애굽기라 즉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비로소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바로 왕에게 해방이 된 겁니다. 마귀에 해방됐고 사망에서도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요. 첫 번째 은혜. 그래서 물로 씻는단 말은 내 몸이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몸이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 말. 제사제도에서 보면 이 구약의 제사제도 보면 성전 안에는 보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은 제일 첫 번째 그 구조가 제단이요. 그 다음 구조는 성소요. 그 다음 더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요. 그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 구조가 제단입니다. 그는 성전 앞마당에 보면 제단이 있다. 그 제단은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 제단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인하여 그 단의 것을 붓고 또 그 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지은 그런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구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들어온 이 주님의 피에 구해서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는 싹 다 해결됩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에는 물입니다. 물두멍에 물이 담긴 대야인데 거기다가 씻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또 그 고기는 살은 각을 떠서 다 태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하다 보면 손에 더러운 것이 묻는다 그 말이에요. 묻으면 그거를 다 씻는 겁니다. 물두멍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신령한 도를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물두멍에 씻는 것이 곧 물로 내 몸을 씻어라. 즉 출애굽해라. 너는 출애굽하는 이 과정을 가르칩니다. 마음의 양심을 깨달아서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을 받고 또 이 물에 씻어서 즉 피로 씻고 물에 씻는 겁니다. 이 물에 씻는 건 물은 하나님의 말씀 즉 양고기를 먹어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오라 그 말. 그 내 마음에 주님 앞에 구해서 사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젠 죄에서 이제는 나와야 나오는 거기까지 됐을 때야 비로소 마음도 회개요 몸도 회개요 그것이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주님 내 주님 사죄의 공로에 내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연속으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그 해방이 되지 않는다. 정말. 거기서 얼른 완전히 나와서 다시는 그 몸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요 2단계의 회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죄의 공로의 완료점은 언제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입니다. 그때 사죄의 공로가 완료가 됩니다. 건너는 그 순간 그 뒤부터는 부활이 이어집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사죄의 공로라는 것은 내 몸까지도 완전히 물에 다 씻어야 된다. 내 마음은 피에 씻고 내 몸의 이 죄도 다 이렇게 물에 씻어라. 물에 씻으란 말은 양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네가 죄에서 이제는 살았던 그 과거의 악습에서 네가 과거에 했던 이제 거기서 완전히 나와야 회개가 되지. 나와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시고 난 뒤에 우리 양고기를 먹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이제는 내 죄를 다 여기서 다 철폐해라. 이것이 무교절이요. 다른 말하면 무교절이라. 무교절이라는 말은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누룩을 다 제하라 그 말입니다. 누룩을 제하는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것. 물로 씻는 것.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는요, 실제로 죄를 이제는 벗어나야 그것이 완전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회개. 잘못하면 주님의 피로 씻었으니 이제는 나는 완전히 회개가 됐다. 나는 완전한 이런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로 씻는 것까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회개의 도리를 바로 가르치고 출애굽의 이 도리를 가르치고 이 제단과 물두멍의 그 관계를 가르쳐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도록 전체가 다 바로 깨달아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님 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님의 죄사함을 내가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해방됐다. 이렇게 잘못해서 내나 여전히 그 죄에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 아무리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에서는 해방돼도 아직도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죄를 짓는 뜻이 아니요. 죄에서 이제는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는 안 짓고 있더라도 그 몸이 여전히 애굽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악습이 다시 와서 너를 붙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는 시간 문제지 반드시 또 다시 더러운 이 죄를 다시 또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나오는 이 수고 여기까지 되어야 그 사람이 회개를 온전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주님의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는 사죄의 이 공로로 인하여 완전한 이런 죄에서 벗어난 자,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요 길이요. 이제는 이 죄의 삶을 다 완전히 받아서 해방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부활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광야 걸음을 걷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 소망은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또 하나님 만나는 이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소망의 투구를 서라. 깨어 있으라 내나 같은 말입니다. 항상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딱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거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힘들게 꼭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서도 살기 좋다. 여기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힘들게 구태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 일에 주력을 하다가 그냥 홍수에 다 심판에 다 멸망당하는 그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광야를 지나면 광야보다 훨씬 더 좋은 가나안 땅이 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너는 붙들어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라. 그래서 여기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딱 움직여버리면 막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 퍼지고 삽니다. 소망이 딱 움직여버리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소망을 고정해라 그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소망을 고정하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굳게 잡아. 믿음 생활을 굳게 잡아서 너는 해라. 그 믿음 생활이 뭐냐?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복음운동 하는 그 사람이 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운동이 안 되면 그래서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 사랑을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행위를 격려하며 어린 신앙들, 자기보다 어린 신앙들. 우리는 처음 믿을 때는 다 어린 신앙으로 출발해서 앞선 신앙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자라갔습니다. 내가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면 또 어린 신앙을 돌보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리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꼭 내가 살펴봐야 되느냐, 그러면 귀찮고 그러면 힘도 들고 자기 하나만, 내 하나 신앙만 다 돌보면 되지,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 보고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꼭 다른 사람은 내 때 보여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나님이 아주 이거는 진노하심 하지 말고 권하여, 오직 권하여. 자, 권한다는 말은 옳고 바른 일은 자꾸 권유를 한다 그 말. 자, 모이지 않은데 그걸 권유할 수 있습니까? 모여서 그 하는 행실을 다 배우도록 하고, 또 권유해서 그들이 잘못된 일을 갈 때는 바로 가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한 몸이요, 한 교회요. 너고 나는 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내대로 하겠다. 이거는 한 몸이 아니라 이 손과 발의 관계는 하나의 한 몸이라, 한 형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서로의 믿음이 자라도록 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앞선 자는 이 뒷선 자를 자꾸 격려하고 이렇게 위하고 본을 보일 때 자기의 앞선 믿음이 더 앞서게 되고 더 자라게 되고, 또 어린 신앙은 그 신앙을 눈으로 보면서 또 권함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 서로 돌아보는 이것이 서로 자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 내가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은 신앙이 자라는데 나는 그렇게 신앙이 자랄 것이겠냐? 저 사람을 내가 위해서 하니까 그 자체가 벌써 신앙이 자라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이 직책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직책이 아니고 다른 이 피조물을 위한 직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피조물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직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는 일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자기를 더욱더 성장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